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지금 뭐 서로 교회 오면 일단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잘 인사도 하시고, 아직 우리가 마음껏 교제를 못해서 아쉽지만 또 함께 일단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TV에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주말에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뭉쳐야 찬다? 이런 축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세요? 뭉쳐야 찬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축구 선수들이 아닌데 보니까 왕년에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제일 잘했던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안정환 선수 있죠. 안정환 선수가 이제 감독을 맡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만기, 허재, 그 다음에 여홍철, 뭐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 뭐 양준혁, 이런 운동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어쩌다 FC라는 팀이거든요. 어쩌다가 모였다 해서 어쩌다 FC인데, 여러분, 국가대표 출신 이제 감독이 있죠. 그리고 운동 제일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축구팀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축구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처음에. 축구를 엄청 못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무슨 대표팀한테, 초등학교 우리나라 우승팀인가요? 초등학생 팀한테도 졌어요. 맨날 왜 그 사람들이 질까?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각자 멤버는 되게 화려한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만기 씨름 잘하죠. 허재 농구 제일 잘하죠. 뭐 여홍철 체조 국가대표였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왜 모였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생 대표팀한테 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뛰어난데 뭐죠? 팀워크, 조직력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조직력. 그래서 감독이 맨날 모아놓고 혼자만 뭐 수비, 공격 하나만 잘하면 안 되고 협력을 해라. 대화를 하면서 서로 팀을 이루어서 같이 공격하고 같이 수비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조직력, 그런 팀워크를 이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처음에는 맨날 졌는데 요즘에 보니까 가끔 이기기도 하고 골도 넣고 좋아졌어요. 그 비결이 바로 팀워크이죠. 조직력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의 모습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중요한데 한편으로 또 함께하는 공동체, 이 팀으로서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뭉칠 때, 그리고 팀을 이룰 때 더 힘이 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것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 되는가, 좋은 팀을 이루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 성품 중에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죠? 힘써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비슷하지만 달라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또 다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는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 되면서 어떻게 또 다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교회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뭐 공산주의처럼 다 하나 되십시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어떤 특성 또 각자의 역할을 다 존중하고 그 다양성이 또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사람마다 각자 은사를 주셨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7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현대어 성경 보시면 다음에 좀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은사를 주셨는데 표현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하나씩 은사를 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시면 누구라고 나왔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항상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선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물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게 각자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카리스, 이것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말이고,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 들어보시죠? 카리스마, 이것을 은사라고 해요. 우리가 받은 은사 또는 달란트. 그래서 이 은혜와 은사는 어원이 같은 것인데 결국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 달란트, 재능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와 재능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11절 이하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5가지를 말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한 사도는요, 12제자, 나중에 11제자죠. 그 11제자와 사도 바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이제 그런 사람들, 사도라고 말하고, 선지자는요, 사도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을 보통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는 없다고 봐요.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사도, 선지자는 지금 없고, 복음 전하는 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순회 전도자 또는 선교사들이라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전도자 빌립 아시나요? 전도자 빌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전도자 빌립 또는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비슷하게 봐요. 이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는 사람이죠.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 그것을 목사와 교사, 그렇게 오늘날에도 목사와 교사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5가지가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 교회의 대표적인 은사를 몇 가지만 나열을 한 것이죠. 다른 서신서에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은사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각자에게 알맞게 나눠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 저 이하에 보시면 7가지 은사를 설명을 해요. 띄워주시면 이런 은사죠. 대표적으로 예언하는 자, 그렇죠?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7가지를 나열을 하거든요. 저것도 물론 전부는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위로해주고 누군가는 구제하고 누군가는 또 긍휼을 베푸는 각자의 은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12장 보시면 우리 12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뭐죠? 지체가 많이 있어요. 몸은 하나지만 우리도 많이 있는데 바울이 어떤 예를 드냐면 손과 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이 발더러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눈과 귀와 코의 역할들이 각각 있다. 각각 서로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많은 은사와 직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들을 주셨는가,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3가지로 나와 있어요. 3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 성숙, 그렇죠. 믿음의 성장,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다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라고 해요. 의학적인 용어. 자, 외과 의사가 여러분이 혹시 팔이나 다리를 다쳤을 때, 부러졌을 때 병원에 가면 붕대를 감아주거나 깁스를 해서 고정시켜 주시죠. 뼈를 다시 붙이잖아요. 또 인대나 관절이 끊어졌을 때 다시 붙이는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데 그래서 부러진 것을 다시 붙이는 것, 강하게 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잘 성장해서 그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는 것,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10시에 항상 이전에 지금 찬양이라든가 또 주일학교로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섬기기 전에 먼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것,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역 공부를 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왜 하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연초에 되게 많이 제가 이제 계획을 많이 했어요. 저도 성경 공부를 참 좋아해서 교리도 공부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막혀 있는데 다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성도님들은 교리도 배워야 되고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세가족 성경 공부도 해서 제가 이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조금 우리가 열리게 되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성도가 성장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죠? 봉사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장하고 왜 성경 공부하냐? 내 믿음 성장하라고, 나 혼자 유익하라고. 그것이 아니라 그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봉사를 해요. 왜 하냐?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성전을 말해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결국에는 이 몸이, 이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주신 이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건강한 교회 모델을 3가지로 얘기했어요. 건강한 교회 모델이 3가지가 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이 첫 번째 피라미드 모델. 피라미드 아시죠? 이렇게 가운데 피라미드가 있고 꼭지점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군대처럼 조직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랑 평신도가 나누고, 예를 들면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가운데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신부님이 있고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서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상하관계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밌는 예를 들었는데 버스 모델을 들었어요. 버스. 자, 이게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 예를 들어 목사님은, 저 같은 사람은 버스 기사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뭐냐면 버스 승객이래요. 그 버스 기사가 이렇게 운전하면 승객들은 앉아있다가 어떻게 돼요? 보통 많이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목사님 혼자 원맨쇼를 하고 성도님들은 그냥 마지못해 끌려오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수동적인 교회들. 근데 의외로 이런 교회들이 많죠. 몇몇 사람들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쩌지 못해서 승객처럼 끌려오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이제 버스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건강한 교회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모델이 건강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몸의 모델, 그러니까 바디, 몸 또는 건축자의 모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 또는 건축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의 몸이고 평신도 또는 사역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 각자 자기 역할,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델, 이것이 몸의 모델 또는 건축자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카톨릭이 어땠냐면 교황 중심으로 너무나 계급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성직자와 평신도 완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주장했습니까?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성도랑 평신도랑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는 성도님, 평신도 이런 구분이 있다면 그것은 역할의 차이지 위계질서의 차이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동등하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 어떤 은사, 어떤 직분을 주셨나?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모임을 하면서 다 나눠봤어요. 근데 각자 하나씩 이상은 다 주셨어요.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엇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감사하게 저희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각자 잘 섬겨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만약에 제가 혼자 개척교회라고 제가 혼자 찬양도 하고 방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라고 했으면 못하죠.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다 그렇게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5개 팀이 있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우리가 1월에 설립할 때 인원은 많지 않아도 1인당 하나씩 다 맡으세요. 그래가지고 찬양팀을 맡겼는데 찬양팀이 되게 잘 세워졌어요. 찬양인도 너무 잘해주시고 전도와 새가족팀, 전도 또 새가족 안내를 되게 잘해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봉사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열심히 또 봉사해주시고 또 재정팀, 재정관리를 더 잘해주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지금도 옆에서 우리 간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이 돼서 각자 이렇게 잘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왔다 갔다 뛰어도 혼자서는 못하는데
그렇게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짐 푸트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를 뭐라고 비교했냐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팀이다. 원팀. 그대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팀이다. 그분이 이제 운동 스포츠를 했던 분 같은데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팀이다. 교회의 상대팀은 누구냐면 마귀이고 교회의 상대는 마귀이고 세상은 경기장이다. 필드는 이제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마귀가 싸우는 것이죠. 성도들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선수이고 사역자는 코치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감독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완전한 교회의 리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그렇죠? 이 열심히 교회를 돕겠다고 오신 개척 멤버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버스 기사처럼 막 혼자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같이 한 팀이 돼서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 멤버로 오신 분들이나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지금은 또 새가족으로 오셔서 양육을 받아야겠지만 제가 바라는 건 이제 그런 구분 없이 우리가 앞으로 더 교제할 수 있게 된다면 한 팀이 돼서 정말 한 팀이 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복음의 숲 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한 팀이 돼서 아름다운 팀이 돼서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제 성장에 대해서 더 성장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4장 13절인데 한번 보시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기대하는 최종적인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더 성장,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성경에 다 안다는 것은요, 대부분 지식으로 한다, 머리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 경험한다, 체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같은 주님을 함께 알아가고 함께 경험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함께 경험해가는 가운데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성숙해진다. 점점 더 교회가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부흥했네. 그러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고 뭔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면 교회가 건강하네, 부흥했네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보다는 사람 자체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의 숲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일단은 다른 것보다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됩니다. 되게 쉬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제가, 이 목사가 예수님을 닮고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있는가?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성숙한 아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바울이 14절과 15절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성숙한 아이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린아이의 특징,
무엇이냐면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속임수, 잘 속는데요. 또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간대요. 교훈의 풍조에 요동해요. 쉽게 흔들려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아이들의 순수함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표현도 썼는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있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되게 순수한데 그것도 잘못하면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잘 속아요. 애들 먹을 거 하나 주면 되게 약하잖아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에. 지금은 저희도 애들이 조금 컸는데 어린이집 다닐 때 또는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은 500원짜리 마이쮸, 젤리 이런 것만 줘도 애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냥 다 따라와요. 누가 주든. 그래서 야, 항상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 주면 절대로 안 돼.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막 외치라고 항상 이제 가르쳤는데 애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또 애들은 변덕이 좀 심하잖아요. 이거 딱 사주고 다이소나 스타빌드에서 딱 사가지고 딱 왔는데 그때는 좋다고 그랬는데 조금 1시간 지나면 또 딴 거 사달라고 그러고 마음이 편해요. 쉽게 변덕스러운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아이는 어떤 특징이냐?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애들이 잘 분별을 못해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남들이 주식하라고 그러면 이게 되나 보다 해서 막 주식했다가 망해요. 남들이 어떤 일을 해라, 다단계, 그게 좋든 나쁘든 돈이 된다고 그러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또 일하다가 망쳐요. 어디에 투자했다가 망치고. 귀가 얇아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주변에 요즘에 이런 사기꾼들이,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여기 들었다가 저기 들었다가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며, 이것은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이런 표현인데 그 앞에 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식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이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진리, 옳은 말을 해요. 그 팩트를 잘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옳은 소리를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막 지적질을 잘하는데 사랑 없이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다고 하죠. 분명히 맞는 말인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이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팩트를 얘기를 안 해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고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 사람이 좋아서. 소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진리는 딱딱해지고 만다. 여러분이 진리를 전해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딱딱해요.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사랑도 없이 만약에 그러면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진리에 의해 강해지지 않으면 사랑은 또 약해져요. 그렇죠. 진리에 의해서 강해지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을 때 너무나 세게 진리만 말해도 안 되고 그냥 사랑만 얘기해도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이 어떠셨죠? 요한복음 우리 1장에 이하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했어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었어요. 때로는 정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잘못된 것을 보면 뒤집어 엎을 줄도 아는 진리, 용기도 있으셨고, 때로는 세상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비천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진리와 사랑,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도 사실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룰 때 성숙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저도 사람보다 너무 좀 이렇게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참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숙에 대해서 봤는데, 참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을 참 찾기가 너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얼마나 따가워요. 제가 그래서 항상 뉴스를 보고, 저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매일매일 이번 주에는 확진자가 몇 명인지, 또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매일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런 목사를 딱 쳐봤어요. 제가 목사를 네이버에 쳐보니까 목사 치면 제일 먼저 코로나 목사 이렇게 나와요. 코로나 목사. 두 번째 인천 개척교회 목사. 이번 주가 아주 핫 이슈가 인천 개척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인분 먹이고 고문한 목사. 왜 하여튼 그게 탑으로 나와요. 최근에 어떤 교회가 그랬대요. 성도를 훈련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인분을 먹이고 고민하고 잠 안 재우는 목사. 그렇게 떠요. 검색어가. 사기꾼 목사, 이런 얘기만 떠요. 좋은 얘기만 안 떠요. 좋은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계속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태원 발, 그쵸, 무슨 쿠팡 발 그랬는데, 이번에는 개척교회 발 계속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개척교회 하기 서러운데 참 계속 이렇게 뜨니까 참 힘들다,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동네에 자주 가는 분식집이 있거든요. 저기 상가에 정간에 뭐뭐라고 있어요. 어떤 분식집인데 그 아주머니가 정이 진짜 많아요. 이름처럼.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공사할 때부터 제일 많이 갔어요. 가격도 좋고 서비스도 잘해주시고 가는데, 항상 들어가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되게 크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때 뉴스에 또 개척교회발 목사가 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에서 되게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라서 창피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언제부터 부끄러운 단어가 되었지? 교회라는 말이 언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표현이 되었지? 자랑스러워야 되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되게 당당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런 말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댓글을 보잖아요. 그런 교회에 일이 있다고 그러면 댓글에 보면 잘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근데 보면은 진짜 정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지 코로나를 전하냐, 이런 얘기부터 코로나 대부흥이다, 비꼬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말이, 아니 수녀님, 신부님, 그리고 우리 스님은 안 걸리는데 왜 목사만 걸리냐, 이제 이게 제일 그랬어요.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왜 그러지? 하나님, 왜 다른 종교는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교회만 걸리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실 교회가 목사가 욕먹고 성도가 욕먹으면 결국 하나님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의 영광을 가릴 정도로, 왜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세상에 지탄을 받을 정도로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들이, 저 같은 지도자들이 너무나 목사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 목사들이 교회를 욕먹여서 참 죄송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욕먹이는 교회는, 욕먹이는 목사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복음의 숲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생겼는데 적어도 이 지역에서 욕먹는 교회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요, 지금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를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높일 그 교회를 이 코로나 속에서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무엇보다 우리 복음의 숲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각자가 주신 그 은혜, 그 사명에 여러분 충실하시고 정말 성도다운 성도, 우리가 목사다운 목사로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주시고 주님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잃어버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